할렐루야. 오늘 드릴 설교의 제목은 풍성한 사랑의 열매를입니다. 본문은 고린도전서 13장 8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우리 기독교의 정체성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사랑의 종교라고 합니다. 프랑스의 신약학자이고 역사가이기도 한 미셀 클레브노는 1세기의 초대 그리스도교 역사를 다룬 그리스도인과 국가 권력이라는 책에서 초대 그리스도인들을 무엇으로 부를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다가 그가 찾아낸 가장 적합한 이름이 바로 형제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4절, 누가복음 10장 25절로 28절에서 모든 계명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계명을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신 말씀과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라는 두 곳의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확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계명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보다 중요하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십계명의 요약이기도 하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십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 부분인 5계명에서 10계명은 이웃 사랑에 관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은 사랑은 율법을 완성한다고 다음의 말씀에서 강조한 것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인이라고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계명보다 사랑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죠. 문제는 우리가 진실로 이 같은 사랑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또 어떤 사랑을 말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을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사랑에 대한 원어적 표현은 아가페와 필리아 두 단어입니다. 아시겠지만 아가페를 거룩한 사랑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해하고 필리아를 육적인 사랑, 즉 자연애라고 이해합니다. 자연애란 부모 자식 간의 사랑, 사제지 간의 사랑, 형제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우정, 남녀 이성 간의 애정을 통틀어 뜻하는 단어이기도 하죠. 그러나 이 중에서도 에로스는 특히 남녀 이성 간의 유격적인 사랑을 말할 때 쓰이기도 합니다. 즉 필리아와 에로스를 같이 쓴다라는 뜻이죠. 하나는 헬라어고 하나는 라틴어입니다. 고백교회의 설립자이자 반나치 운동의 선구자였던 본 회퍼 목사는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에서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우리가 실현해야 할 이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놓으신 영적 현실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보네퍼는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정신적 실제가 아닌 영적 실제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다른 공동체와 확연히 구분되는 차이라는 것입니다. 본헤퍼는 사랑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인간적인 사랑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타인을 사랑하지만 영적인 사랑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타인을 사랑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또 말하기를 영적인 사랑과 인간적인 사랑은 두 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는데 인간적인 사랑은 참된 사귐을 위해 참되지 못한 사귐을 중단하는 일을 견딜 수 없어 한다고 하고 그리고 집요하게 자신을 반대하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핵심은 무엇이 사랑인지는 오직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말씀 안에서 내게 가르쳐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사랑은 영적인 사랑을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사랑은 위로부터 오는 것이며 그 사랑은 지상에 있는 모든 종류의 사랑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낯설고 새로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바라는 사랑이 아니고 무언가 때문에 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사랑은 바로 그러한 영적인 사랑입니다. 율법을 완성시키는 그 사랑,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사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은 없다고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말하는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랑,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영적이고 아가페적인 사랑의 실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라고 한 그 사랑은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로 남아있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아가페적인 사랑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사랑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나 자신을 초월해서 이익을 초월해서 죽기까지 이웃을 사랑하기가 너무도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사랑하는 부모와 혈육지간이라고 할지라도 사랑하는 남편이며 아내라 할지라도 목숨을 바치며 죽도록 사랑하겠다고 약속한 연인이라고 할지라도 목숨을 내놓기까지 사랑한다라는 것은 너무도 어렵다라는 것이 나약한 육신을 가진 인간이라는 우리들의 현실적인 본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적 사랑의 한계인 것이죠. 미국의 6번째 도시인 필라델피아는 그 이름이 성경에서 유래했죠. 즉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요한계시록 1장 11절에 나오는 7교회 중 하나인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그 도시 이름이 유래했습니다. 영어로는 역시 필라델피아입니다. 헬라어 필라델피아는 형제의 사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776년 토머스 제퍼슨이 이곳에서 독립선언문을 기초하였으며 1800년대 중반 필라델피아는 반노예주의 운동의 중심지가 된 자유의 역사, 인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993년 톰 행크스와 던젤 워싱턴이 주연한 영화 필라델피아는 동성애를 다룬 영화가 아니라 사실은 동성애자의 인권을 다룬 영화입니다. 톰 행크스는 이 영화로 아카데미 상과 베를린 영화제, 골든글로브 나무주연상을 휩쓸었죠. 이 영화는 에이즈에 걸린 동성애 변호사인 사람을 부당 해고한 회사를 상대로 법정 투쟁을 벌이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몇몇 한국 교회에서 확산되고 있는 호모포비아, 즉 동성애 혐오와 공포를 도대체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동성애자들은 인간이 아닙니까? 누구 말 맞다나 사탄입니까?
그래서 사랑할 필요도 없고 긍휼도 여기지 않으며 저주하고 죽여야 합니까? 또한 빨갱이는 죽여도 괜찮아라는 우익과 친미를 넘어선 사대주의의 현대판인 예수 그리스도가 실종된 종미 극우 성향의 이념화를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인간적인 사랑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자격과 신분과 이념으로 나누어 사람을 사랑하셨다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란 존귀한 분의 이름을 입술에 담고 앉아 있을 수나 있겠습니까?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처럼 하라 명하셨으며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했는데 우리는 지금 우리의 이데올로기와 편견에 맞추어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지 좀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여기에서 우리들은 사랑의 한계를 극복하고 큰 사랑을 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한계를 분명히 인식하고 그 사실을 수용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초월해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랑의 한계성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여기 가서는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처럼, 교회에 들어와서는 사랑이 풍성한 사람인 것처럼, 교회 밖에 나서면 사랑이 없고 적대성을 가지고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한계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는 인간의 한계성, 사랑의 한계성을 넘어 있는 또 다른 현실을 보는 일입니다. 또 다른 현실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 사랑의 바로 그 실체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인간의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의 공포를 경험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실체 말입니다. 그것을 다 알지는 못하더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이 추워지는 계절에 기억해 보고 더듬어 보고 가늠해 보자라는 말씀입니다. 사랑이 과연 무엇인지 말씀이죠. 사랑보다 우리의 이데올로기가 중요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보다 우리의 편견이 더 중요합니까? 이 같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체가 우리를 감동시키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들의 실체가 깨달아지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나를 알아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나를 사랑할 수 있어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웃을 미워하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인 것입니다. 이 같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체가 바울을 변화시켰죠. 바울은 이 사랑 앞에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다. 이 큰 사랑에 감격하여 말로 다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많은 영혼들을 사랑하고 구원하기 위해 그토록 고난을 받으며 수없이 많은 매를 맞으며 가전 박해와 핍박을 받으며 살다가 천국으로 간 그리스도인의 모범이 된 것입니다. 오로지 그는 말로 다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에 강권되어 그 사랑을 실천하려고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이토록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당할 수만 있다면 우리도 그 큰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한계성, 사랑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매우 연약한 육체적 한계성, 정신적 한계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특별히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운 처지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극히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우리 곁에서 기꺼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도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십니다. 라고 로마서 8장 26절은 우리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 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성령님께 우리가 전적으로 의탁하고 성령님을 쫓아 작은 사랑이라도 이 추워지는 계절에 그 열매와 온기를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절기에 풍성한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사랑이 여러분과 또 저에게 풍성히 함께하여 세상으로 그 사랑이 흘러 넘쳐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부탁드립니다. 아멘.